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연극이 초연되었던 16세기 말, 섹스피어의 한여름밤은 숲의 요정들이 사랑놀이를 하던 낭만적인 꿈의 시간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사랑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한바탕 요란한 한여름밤의 꿈 이야기입니다. 2018년 21세기 초 여러분의 한여름밤은 안녕하신가요? 무사하십니까?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의 대한민국의 한여름밤은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낭만적인 해피엔딩의 결말은커녕 악몽조차도 꿈꿀 수 없는 잠 못 드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잠 못 이루는 밤, 과도한 노동과 열악한 주거 환경은 온열병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틀은 건지 만 건지 높은 온도로 소심하게 설정된 에어컨은 전기 요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잠이 안 오니까 괜히 먹고 후회하는 야식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비만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 일상의 근심들 속에 오존층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의 대습격이나 노가난 북극해로 인한 대홍수, 가뭄과 식량난,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지는 생물의 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이런 것들도 이 근심의 목록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소 한물간 낡은 재난 영화 소재에 불과한 것일까요?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라며 연일 호들갑스러운 보도들이 난무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이 폭염 앞에서 느끼는 고통의 원인과 깊이 그리고 대안을 성찰해주는 이야기는 도통 들을 수가 없으니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 폭염 앞에서 교회 공동체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희망의 종교인 기독교 공동체가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역대 최고의 여름 기온을 갈아치고 있으니 과연 전 지구적인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기후변화 보고서의 수치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들은 이미 우리 집 안으로, 직장 안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가축들을 쓰러뜨리고 채소와 과일들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으니 다른 증거들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표준 새번역 또는 새번역으로 번역된 고통이라는 것이 개역 개정하고 약간 다르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중반의 저서에서 구원의 보편성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도 놀라운데 모든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감탄스럽습니다. 지구 환경에 심각한 훼손이 가져오는 재앙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2000년 훨씬 이전에 어찌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창조 신앙은 구약 성서로부터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면면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이어져 오는 신앙 전통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열거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한 창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오경 전통인 신명기서 10장 1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예언 전통에 속하는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느리라. 역사서에 해당되는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성문서에 해당하는 시편 146편 6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신약으로 넘어오죠. 복음서 전통인 요한복음서 1장 3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자.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바울 서신인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는 계시록에서도 드러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전망에서 새로 도래하는 새 세상에서 만물 또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은 만물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것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라는 것, 우주 만물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폭염에 시달리면서 이 피조세계의 고통과 탄식 앞에서 피조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을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 감수성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1860년대에 이미 산업혁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의 원인이 기독교의 자연관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중심의 자기 이해는 만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만물을 인간 자신들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거나 인간의 이익이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파괴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개발이나 무분별할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이런 활동에 우리가 참여했죠. 그래서 우리 들꽃도 이런 생태정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태 감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지 않았던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만물을 나 자신의 힐링이나 위로를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훼손이나 파괴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나 자신을 생태주의자 또는 환경주의자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빠지지 않는 뉴스 중 하나가 반려견이 버려져서 유기견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인간들에게 필요가 없어지고 난 후에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지고 부담만 남게 되면 개들은 버려지는 것이죠. 물론 모든 주인이 반려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개들을 버리지는 않지만 개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개들의 의견을?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훈련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지, 언제나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노력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려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식물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이걸 어디다 놓을까? 이때 식물의 생태 조건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얘가 물을 좋아하면 좀 습기가 많은데 햇빛을 좋아하면 햇빛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본이라는 것도 좀 미안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자기적 명명이긴 하지만 이름은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살 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죠. 키우기 쉽나요? 어렵나요? 물은 일주일에 몇 번 주나요?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좀 더 오랜 시간 반려식물을 키우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해진 건 없다는 것. 식물의 생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계절마다, 장소마다, 통풍이나 습도나 일조량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인간의 무심함을 식물들 자체가 자신들의 생명력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려식물을 들여놓을 때 그 식물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곳에 있고 싶은지. 내가 보기 좋은 곳에 두자니 햇빛이나 통풍이 별로고 그런 조건이 좋은 곳에 두자니 내 눈에서 멀어집니다. 대개는 대충 절충안을 찾습니다. 식물이 원하는 데에 두기보다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대충 적절한 데에 두자. 방학이 되면 학교에 두고 온 식물들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나름 궁리에서 대책을 마련해 두긴 하지만 나의 이기심의 틈새를 스스로 견뎌주고 있을 식물들을 생각하면 미안함과 죄스러움, 아예 키우지를 말지, 내가 힘들어도 가봐야 되겠지, 누구에게 부탁할까 등등 마음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4대강을 파헤치면서 강에게 물어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넘어서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강에게 좋은지, 네가 원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계곡으로 나아가 휴식을 즐길 때 바다도 안녕한지, 계곡의 물들과 나무들과 바위들은 이 더위에 괜찮은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한여름밤은 어떤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같이 사는 아내의 속도, 남편의 속도 모르는데, 중이 아들 속은 더 모르는데, 우리 집 강아지의 생각을, 우리 집 다육이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막 더워지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루나 푸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루나 푸마. 아마존 캐추아어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사람 포식자, 사람 제규어. 혹시 자동차 제규어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겠죠? 동물 제규어입니다. 예. 사람 포식자, 사람 제규어라는 뜻입니다. 아마존 지역 아빌라의 루나족 이야기입니다. 인류학자인 에루아르도 콘이 아마존 아빌라 지역에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아마존 아빌라 지역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쉬고 있으니까 원주민이 와서 똑바로 누워라. 엎드려 있지 말고 똑바로 누워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있다가는 제규어에게 먹잇감이 된다. 똑바로 누워야 제규어가 자신과 동등한 포식자로, 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엎드려 자거나 바로 자거나 무슨 상관이냐, 나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규어 스타일로, 제규어의 방식대로 생각해서 똑바로 눕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제규어가 있으면 똑바로, 없으면 내 맘대로. 이겠죠? 네. 내가 아마존처럼 언제나 제규어를 만날지 모르는 환경에서 산다면 제규어의 생각을 아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제규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멧돼지 어떻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멧돼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멧돼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요즘 들어 멧돼지 출몰 소식이 들려오니 대응 방식 정보, 다시 말해서 멧돼지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멧돼지의 출현은 먹이 부족으로 추정되었죠. 결국 생명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마존 원시림에 살아야만 루나 푸마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 세계를 이해하는 것, 피조 세계를 아는 것, 인간의 시선을 넘어서 제규어의 기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 창조되었을진데 우리를 그 연결망에서 떼어내어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야말로 낙원을 떠난 삶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 개와 다육이와 제규어와 멧돼지의 기호를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이 되었을까요? 사실 일부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인간 중심적인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 모든 피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에드와르드 콘은 포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고리가 생명의 기본 체계라면 피조물에 대한 이해는 도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내가 잡아 먹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포식, 사냥, 다른 존재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는 현실의 곤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존 자체의 속성이 생명과 생명의 충돌이라는 난감한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의 난감성, 곤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상대를 내 먹잇감으로서가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로 보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곤경을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청지기가 가져야 하는 피조 세계에 대한 영성, 곧 생태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행복할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볼 때 그에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나의 존재를 재규정하듯이 피조 세계에 대한 시선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만물과 우주를 재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피조 세계의 기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제인구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인구달. 네. 탄자니아 곰비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침팬지들과 40년을 살면서 초식 동물로 알려진 침팬지가 육식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과 사회적 생활을 한다는 것을 밝혔던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그녀는 침팬지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서 독자적 인격체로 그들을 인식했고 지속적이고 진지한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침팬지의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침팬지의 도구 사용을 발표했을 때 당시 매우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발견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제인 구달에게 침팬지 연구를 제안했던 고 생물학자인 루이스 리키는 그 발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을 다시 정의하든가 도구를 다시 정의하든가 아니면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침팬지에 대한 이해가 세계를 다시 정의하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옥수수 연구를 통해서 염색체 간의 자리 바꿈 현상이라는 유전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견을 한 바바라 맥클린톡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염색체끼리 자리를 바꾼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그런데 맥클린톡은 옥수수 연구를 통해서 그 염색체들 간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창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거죠. 그녀의 전기, 생명의 느낌을 저는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정말로 거기에 몰두했을 때 나는 염색체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의 시스템 속에서 그들과 함께 움직였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모든 게 다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염색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환히 보였어요. 그녀는 옥수수라는 생명과 소통하는 자신의 감각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맥클린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대상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싱겁죠. 나에게 와서 스스로 얘기하도록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에 대한 느낌을 개발하는 일이며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깨우쳐야 하며 생명의 각 부분을 빠짐없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클린톡은 이러한 것을 머라이언 밀러의 말을 빌어서 눈앞에 있는 대상에다 영성을 입히는 일, ensoul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 일체감을 느끼며 서로 통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녀가 가졌던 이러한 생명의 느낌은 피조 세계에 대한 종교적 경외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녀의 전기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놀라운 사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연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질 테니까요. 생명의 그물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오리라 믿어요. 이 대목에서 로마서 1장 20절이 다시 생각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는 생태계 수호 성인으로 알려진 누군지 혹시 떠오르십니까?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분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재산 상속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가난한 삶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 후 탁발수도회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재산을 갖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조금 더 수도원 내부에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지만 기본 정신은 아무런 재산도 없이 그냥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지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며 빌어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얻어갖고 먹으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탁발 수도인이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를 세워서 청빈한 삶과 복음 선교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해지지만 특별히 생태 영성의 측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설교했는데 새들에게 설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새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깃털도 주셨지, 날개도 주셨지, 너희들이 이렇게 맑은 하늘, 요즘 이제 맑은 하늘이란 말을 쓸 때마다 좀 마음이 걸립니다. 이게 하늘은 맑은 것인가? 원래 맑았어야 하는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막 농사 짓거나 이런 걸 안 하고도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새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새들이 성 프란체스코 주변에 모여들어서 꼼짝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이 설교를 들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 사람들을 해치는 늑대와 협상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늑대가 사람들을 해치는 이유가 굶주림 때문인지라 먹을 것을 주는 대신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늑대하고. 공식 프란체스코의 일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관리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도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지닌 고귀함에 대해 진실하고 깊은 존중심을 가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였던 그는 동식물과 자연, 심지어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 등 모든 피조물의 명예를 드높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시시의 빈자는 우리가 하느님과의 평화 속에 머무르면 다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초대 시간에 제가 읽은 시가 바로 성 프란체스코의 피조물의 찬가입니다. 오늘날은 태양의 노래 또는 태양의 찬가로 알려지고 성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 소통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 알아서 이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세계와 교제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성, 곧 생태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여름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후학자들이 이번에 기후 변화는 그 원인이 인재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폭염에 신음하는 것은 비단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모두라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증언합니다. 해수의 온도가 바뀌고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하거나 빠르게 거처를 옮겨갑니다. 식물들도 개화 시기를 조종하고 결국 변화된 환경에 견뎌내지 못하면 고사하고 말겠죠. 대기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미세먼지는 한데 모여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해와 달과 바람과 물과 불과 대지를 노래했건만 인간 중심의 이기적 욕망은 피조 세계를 황무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초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드는 한여름밤. 교회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어야 합니다. 창조신앙은 인간 중심의 도구적 시선을 넘어서 다른 피조물들의 시선에서도 생명 세계를 바라보고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생태 영성을 요청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제인 구다리, 바바라 맥클린톡이 성 프란체스코가 실현해냈던 생태적 영적 감수성을 키우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여름밤의 도전에 대해서 생태의 영성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높은 생태 인지 능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신앙 교육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교육 또는 성인 신앙 교육에서 생태의 영성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주셨다고 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밖과 손잡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외의 다양한 실천 운동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기후변화 조절에 실패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구 행성의 위기 앞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경 전통으로부터 예언 전통, 예수 전통, 무시 전통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전통 전체에 흐르는 강력한 희망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응답하는 생태 영성으로 활약하는 들꽃 향린을 기대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